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지막 6절은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 또 결론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름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글이 시편 23편의 내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6절 말씀 가운데에 다윗의 삶의 고백과 결론 또 무엇보다도 결단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결단과 결론의 내용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이 처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원어 순서를 보면 내 모든 날과 모든 시간에 확실히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내 모든 날과 내 모든 시간에 확실히 따릅니다. 뭐가 따른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데 그 가운데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여호와께서 믿음의 성도 양 이 백성들을 끝까지 영원히 지키시겠다. 뒤따라오시면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 평생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바라봄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따르리니라는 말은 이 라다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뒤쫓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따르다,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추적하다라는 의미는 마치 형사가 범인을 추적하듯이 하나하나 증거물과 모든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도가 혹시나 다른 길로 걸어갈까 그 뒤따른 길 가운데 모든 일들을 추적하여서 온전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올바른 길, 평안의 길로 온전히 인도해 가겠다라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혹시 뒤처지거나 낙오되는 양들이 있는가 살펴보게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양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깊은 절망과 수치 그리고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승리만 있던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무시함을 당하였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일약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마는 곧바로 국민의 무엇보다도 나라의 제1호 어떤 도망자가 되어버려서 이 자기의 장인인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의 삶으로 10여 년간의 고통과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은 승리만 기록했지만 오늘날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승리에도 그 마음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피해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의 전쟁은 승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승리의 흔적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어느 가정에는 초상집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다윗으로는 승리했지만 많은 병사들을 잃어가야만 했던 그런 아픔, 이별의 슬픔들이 있었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가장 사랑하고 인정했던 아들에게 오히려 쫓김을 당하여서 수치를 당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도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지나가야만 했던 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 내도록 돌아볼 때에 내 평생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날들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나를 반드시 따라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의지이지만 다윗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다윗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 선한 목자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음을 인하여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내 평생에 반드시 따라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무엇이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인생 뒤에 뭐가 줄줄줄줄 이렇게 따라오고 있어요? 불행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치가 따라오고 있어요? 고난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빚덩어리들이 아직도 따라오고 있습니까? 병들미 따라오고 있나요? 넘지 못한 산들이 깊은 수렁의 골짜기 같은 평생의 모든 시간 모든 날들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쳐버리지 않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걱정과 염려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그의 모든 시간 모든 평생을 돌아볼 때에 수많은 광야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나를 따라오셨다,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시편 145편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호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히 보호하심을 이 다윗은 보았다는 것이에요. 경험했다는 것이죠. 뒤쫓아오시고 마치 형사가 범인을 쫓듯이 온전히 믿음의 성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집요하게 따라오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의 날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돌아볼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때로는 깊은 계곡이 있었어요. 넘지 못할 산들을 만났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세월이 나가고 나면,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그 산들과 그 깊은 수렁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겼던 신앙의 간증의 흔적들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산들이 메꿔지고 산들이 허물어지고 계곡들이 채워져 가는 인생의 흔적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다윗의 경험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뒤도 주께서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지는 내용들이 이 본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만은 원래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하면 앞에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던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실패, 모든 좌절, 모든 절망, 모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 날마다 우리의 평생과 우리의 날들, 깊은 수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험한 이 산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기쁜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은데 슬픈 날도 만나요. 예기치 않게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버렸어요. 죽음이란 이별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병약해집니다. 말미암아 이전에는 활동력 있게 거느렸던 모든 이 과거의 골목길 이 순간들을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때로는 다리가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신세, 그 아픔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 또한 혼자서 그리고 가슴 묵묵한 하소연할 끝이 없는 이 인생의 쓴뿌리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으로서, 어른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막막한 인생의 여러 가지 길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엉뚱한 바람이 불어서 엉뚱한 삶으로 나를 이끌므로 말미암아 핍절한 그런 고통 가운데 폭풍 속에 마치 작은 배처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우리 인생의 삶과 연약함들이 우리의 삶 모습들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평생에 반드시 누가 따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따라오셨다는 이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하면서 결코 그 시선과 그 마음을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취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생 가운데 그의 모든 시간 모든 날 가운데 따라오심으로 말미암아 추적자가 된 것처럼 믿음의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붙드시고 지키심의 그 의지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확실히 뒤따라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우리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있을 때까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까지 주님의 사랑의 추적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추적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추적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세상이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추적자들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생 막대기와 또한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 보호 아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있는 것 자체,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추적하고 계심의 그 은혜의 흔적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이럴 때에 하늘문 향해 말하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 진짜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어느 단체에 총회에 있어가지고 축사하러 갔어요. 축사 끝나고 목사님 몇 분이서 식사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것을 듣게 되었어요.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너무 약해서 마음도 약하고 생각도 약하고 비실비실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견디고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정직하게 신실하게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목회도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치 안 보고 또 무엇보다도 그 작은 사이즈나 큰 사이즈 여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아주 진실함이 계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를 왜 지금까지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다. 주님이 안 붙들어 주셨다면 나는 벌써 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벌써 다른 길로 걸어갔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강단에 설 때마다 힘을 주시고 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50 중반 넘어가지고 60 다 돼가시는 분이 그 목사님 그 이야기하는 때 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참 많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굽이굽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 여러분의 실력이었다고, 아니면 운이 좋았다고, 아니면 기회가 좋아서, 아니에요. 주님이 추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놓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시험과 환난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추적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어떻게 나를 보호하심, 나를 인도하여 주심, 나를 지키심을 알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 평생의 모든 시간, 모든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추적하심에 대한 증거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추적하심의 증거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에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하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토브, 좋았다, 매우 좋았다, 아주 좋았다, 너무 좋다, 베리굿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토브라는 단어를 쓰면서 선하심으로 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인자이죠. 인자하심이란 말 뭡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세아서에 이 가장 핵심적인 이 주제의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비록 자기의 아내가 정말 창녀처럼 그렇게 여러 남자와 거닌다 하더라도 끝까지 호세아가 찾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시고 부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의 구애의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언약 안에서의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성취할 때에 들어지는 이야기가 헤세드라는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케네스 데일리라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 본문에 대해서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의 삶 전체에 걸쳐서 모든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에 노출되어 왔으며 자신을 뒤따라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그에게 언약적 신실함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고 이 시를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적 그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자격 없는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선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좋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가족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기 가족에게 무시를 당한다. 자기 가족에도 있으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했단 말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맨발로 도망가는, 왕궁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과 같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좋다는 거예요? 누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모습을 보면 선한 게 별로 없어요. 성도가 선하다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선하지 않아요. 어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서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그마한 차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 옆에 있는 차들이 급정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횡단보도 약간 빈틈을 통해서 저 1차선으로 가려고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뭔가 바쁜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언급한 일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확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확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야, 해도 좀 심하네 이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하필이면 이분의 창문이 딱 열려 있어요. 창문이 열려 있는데 이 뭐예요, 앞에 이 운전대 앞쪽에 이렇게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차라리 십자가를 떼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 그 마루 붙여가지고 예수님 욕 먹이게. 여러분 뒤에 붙여 있는 거 있죠. 익두스 표시, CBS 표시. 그거 붙였으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에게 늘 얘기하지만 교회 차 몰 때는 신호를 일부러 지키라고, 천천히 하라고. 왜냐하면 교회 차 다 봐요. 만약에 너무 급해가지고 신호를 잠깐 어기면, 요즘은 신고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 바로 전화 옵니다. 교회로 전화 와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본고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으로서는 거룩하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죠.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통법규 안 어겨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좋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선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누구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눈을 한번 쫙 쳐다보시죠. 니나 내나 똑같다. 똑같은 존재예요.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인자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또한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핵가족화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떨어지다 보니 이 비극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에게도 인자하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추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엄청난 실수를 했죠. 만약 오늘날 시대에 다윗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 있다,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충실한 신하를 전쟁터에 가서 죽도록 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누가 따르겠어요? 사회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회개하는 다윗,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그 사랑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버리지 않았던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에 강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주께 내어드리고 진실하게 참되게 회개한 자를 모두가 다 받으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인자는 메마를 수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메마르지 않는 인자하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요 또 자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63편 말씀에 3절 말씀에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자 출신이에요. 목자 출신인데 목자를 많이 이렇게 양을 많이 키웠던 분인데 양의 습성을 기록하면서 시편 23편을 떠올리면서 이 책을 썼던 분입니다. 그 책에 목자와 양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생활을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조금도 늦추어지는 일이 없이 나를 따르고 있는 동안 주님은 나를 계속 바라보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한순간도 시각에서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시각에서 추적하면서 그 양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나 다른 길로 가지는 않는지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 신실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양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바라보시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하고 모든 날 모든 시간 가운데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날을 당할 때에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옹색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시는 하나님, 나를 저버리신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멀찍이 서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추적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선하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성도를 무엇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의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도록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또한 마음 가운데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일어서지 못할 때에 이것 상황보다 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한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었으면 주님께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 평안의 거처로 걸어갈 수 있도록 놀랍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힘을 그에게 충분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걸어갈 때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와 엄마가 그릴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아이가 뒤뚱뒤뚱 걸어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에서 붙들고 있어요. 그죠?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확 붙들어지는 것이죠. 뭔가 흘려버리거나 뭔가 놓쳐버리거나 하면 부모는 항상 아이가 머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딱 붙잡아 준다는 것이죠. 자전거를 탈 때 처음 배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가 이 자전거를 탈 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추적하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죠. 아이가 배고플 때에 울음소리를 듣고 곧장 달려오게 됩니다. 아이가 그 울음소리가 다를 때에는 기저귀를 갈아주죠. 또한 뭔가 놀랐을 때에도 마찬가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부모는 바로 달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연약함들, 나약함들, 부족함들, 결핍들 또한 슬픔과 두려움과 어려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양들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인자함과 선하심 가운데 온전히 지키심, 모든 결핍 가운데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1편 5절과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돌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심령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여러 종류의 다양한 다른 날들, 다른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날, 좋은 순간, 행복한 날, 슬픔의 날, 깊은 좌절, 실망감과 철저히 혼자인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 어려운 날들을 당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이제 2023년 지나고 30년, 40년 되면 전체 우리 인구의 60살 이상이 전부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57년이 정도 되면 우리 인구가 3천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하고 인구가 비슷해져요. 외국에 보면은 강대국이라고 말하지만 이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과 전쟁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 멀쩡히 집에서 있다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병원 신세를 지고, 병원 신세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마다 우리를 좋지 못하게, 때로는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어. 우리에게 무언가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우리를 때로는 무엇보다도 무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 주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날들 가운데에 주님이 반드시 따라오셨는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드신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음 성도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취소하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 누구가 아무리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바라보실 때 믿음의 성도라고 바라보시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칭의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희생과 그 의로움을 보시고 그 의로움을 믿는 자에게, 모든 이들에게, 모든 자에게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지.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주님은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는 헤세드의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자비 여기시는 사랑,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인자함은 메마를 줄 압니다. 부모의 인자도 부족하여서 무엇보다도 그 힘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주의 인자는 크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그 놀라운 은혜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모든 날들,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발견되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목자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목자를 느끼는 자,
목자에게 시선을 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하신 목자가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선하심과 인자하신 선한 목자의 손길이 오늘도 또한 내일도 그 시선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함께 모든 날 모든 시간 가운데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르쳐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도 오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니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슬픔의 날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깊은 좌절과 실망과 고독으로 말미암아 아픔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겐가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으신 연약한 분들이 있나요? 때로는 좋은 날 가운데 있어도 이 좋은 날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의 실력과 평안케 하는 나의 기회로만 여기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목자의 시선을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는지, 또한 그 뜻대로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돌아보니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끔 주여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믿음의 성도, 주님이 느껴지는 그 목자의 냄새를 맡고 살아가는 양처럼 주님을 느끼며 주의 냄새를 맡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